그 성가대 세미나는 열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성가에 또 찬송, 기독교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석 가능하다 하니까 오후 예배 드리시고 조금 쉬었다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신문에 실린 글에서 본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편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 이게 바로 부정편향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이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을 더 크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일보다 안 좋았던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고, 칭찬받을 땐 잠깐 좋고 많은데 욕을 얻어먹으면 며칠씩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냐 말이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1년 내내 잘해두다가 딱 하루 한번 갈궜는데 그걸 평생 기억하여 저거 참은 아주 악질이라고 이렇게 소문내는 인간들 있다는 거죠. 인간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을 쓰면서 그 기고자가 왜 인간이 부정편향적일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감정 시스템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주의를 주고 더 크고 오래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린 정의는 왜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쏟을까? 감정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왜 우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이 부정적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안 돼, 못해, 안 가, 나 같은데 뭘 하겠어, 막 이러면서 어두웠던 과거의 어떤 일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수렁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 그 범죄, 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안 돼, 못해, 나 같은 게 안 가,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자리에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가 마치 수렁구렁이 같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는데, 다윗의 범죄가 나단의 이 지적을 통해서 들추어졌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셨으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하자마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사죄의 은총을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단이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는 병에 걸립니다. 오늘 보면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중병에 걸려요. 근데 성경 저자는 분명하게 그 아이가 밧세바의 간통을 통하여, 간음을 통하여 낳은 아이가 중병에 걸린 이유를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오해는 하지 마시오. 모든 병이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걸리는 중병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아이가 걸린 병은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7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선포해 놓고서는 왜 아이는 죽이시는가 하는 것. 더욱이 죄 없는 아이를 왜 죽이실까 하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한이 없죠. 그러나 그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용서예요. 야, 그냥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게. 그냥 다시 시작해봐. 이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죠.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 그 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 비로소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사실상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들도 영적인 죄의 영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 애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의 장자는 안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뭘 말합니까? 이 집은 이미 진노가, 즉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간주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림자입니다만 이것은 십자가를 예상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물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도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아이가 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다윗은 그 범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거든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대신 그의 아이가 죽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아이는, 죄 없는 아이는 죽이시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의심과 또 질문과 또는 불평을 가질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본문의 시점에서 숙연해지셔야 맞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도록,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선한 일, 그리고 찬란한 빛이 있는 영역으로,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영역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오염된 잔존하는 죄성은 남아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상처, 이 어둠의 영역에 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부정적인 편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돼, 못해, 안 가.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 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 공로 의지하여서 어두운 곳으로부터 발목 잡혀 있지 말고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간절성이라든지 또 진지함이라든지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얼마나 열렬한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가,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다윗이 그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 속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었어요. 단지 어떤 육체의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리거든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경험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그건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구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또 하나의 기도를 덧붙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장이 있었겠죠. 몸이 불편하니 일단.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복음이 막 확장돼도 좋을까 말까 한데, 자신의 걸린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3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른 쪽으로 응답하셔요. 예수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 나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며 만유의 주로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침받지 못한 이 자신의 질병, 그 자신의 약함의 자리 아닙니까? 그 약함의 자리라는 게 자신 안에, 그 인생 안에 늘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만만치 않은 사역입니다. 평생을 이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거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완주하도록 만드는 힘이 됐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성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독은 뭘까요? 자만입니다. 자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무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경계해야 될 죄 1순위일 거예요, 아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반대로 겸손이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치명적인 덫과 같은 거예요. 독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그 어려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걸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해가 될까요? 다윗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 다윗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죽이심으로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윗에게 결심된 유익은 뭘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 말씀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살아나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취한 행동.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윗의 범죄가 기록된 사무엘하 11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주어가 되는데 그 다윗이 주어가 될 때 가장 많이 반복된 동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보내다. 그게 7번이나 반복된다 그랬어요.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구부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 범죄의 현장 속에서는 절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아이를 죽이시는 거죠. 죽이신 그 응답이 바울에게 뭘 결실했나? 다시 겸손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자리에 다윗을 앉힌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내 위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면 병에 걸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살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불만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뛰쳐나가고 방학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발언이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까 했지만 이미 결정 난 것 아니냐.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그에게 갈지언정.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과 그 결정하심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신 위에 위대하고 참되신 왕,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왕으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만들어낸 결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잘해도 결국은 내 수준, 내 분량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5살, 이제 유치부 아이가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죠. 그 수준 이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 이상의 아주 탁월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자유함을 가지라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수준 밖에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김포가 제 2의 고향 같아요. 저의 제2의 고향 김포. 그래서 이 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의 땅 되게 하시고 우리 김포시의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영적, 육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요새 TV 보면 벌써 며칠 전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 김포시에 일어난 일들이 뉴스에 전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2번째로 발병 확진 판정을 받은 도시, 파주에 이어서 이 김포예요. 제가 만약에 김포에 오지 않았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김포 시민이 되고 나니까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김포 요양병원에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 사건에 혹시 피해를 입은 관련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교육자들 통해서 한번 다 알아봤지만 계신 분은 다행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왜 안 좋은 소식만 잡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이 땅, 이 도시가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은 뉴스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김포시를 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후에 좋은 소식이 뉴스에 또 보도되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그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문에 김포 시민들의 힘이 컸다는 내용. 그러니까 환자들 대부분 여러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불도 참 무섭지만 그 불이 타면서 내뿜는 유도가스 때문에 먼저 질식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빨리 누가 그걸 옮겨줘야 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건물의 은행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던 배달기사 아저씨, 주위에 많은 시민들이, 젊은 분들이 그것도 가던 길을 멈추고 구조활동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나섰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고 더 큰 참사가 방지되었다라고 하는 보도. 그 중에 한 젊은 남성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죠. 당연히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제가 땅을 쳤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김포 성문교회 부목사님이 서 계셨어야 되는, 김포 성문교회 부목사님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셨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김포 성문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우리가 무슨 태교학교, 유학교, 실버스쿨 안 해도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그냥 막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목사님도 그때 뭐 했는지 저는 그때 제자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핑계라도 있죠. 난 제자훈련하고 있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특별히 이제 김포시에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이 참 많은데 뭐가 없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이 불만의 소리들을 해대시죠. 그러나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김포시 참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 불구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또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김포시가 정말 좋은 땅, 행복한 곳,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그런 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서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이렇게 좋은 시민들이 김포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구한 대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니까요. 물론 불륜을 통해서 난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는 왕이 됐죠. 사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이 기적이 솔로몬의 집권기 때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한 왕.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풍요를 구가한 왕.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여온 왕.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에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주어진 두 번째 아들 솔로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괴로움을 다 위로하시고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말씀 붙들고 우직하니 참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아이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죽이셨어요. 보통은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교회 생활 그만두던지 신앙생활 포기하고 달아났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정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겸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구약에 마치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는 그야말로 전체의 내용의 80~90%가 다 욥의 고난에 관한 내용.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래도 잘 통과한 욥에게 무엇을 위로로 주십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보상, 갑절의 보상, 갑절의 위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누리며 느낄 만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도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갔다면 반드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사무엘서는 사실 상하로 구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사무엘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 초반에 한나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예언적 선포의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만 고려함과 어려움을 망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정당한 고난 중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당한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간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문맥은 이 다윗의 사건을 계속 이어가는 것일 거거든요. 근데 문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건으로 끝나는 듯이 보이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요압이 드디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함락했다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 암몬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파견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는데 그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에게 능욕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옷을 중동 몰기까지 잘라버리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일어난 전쟁, 그 전쟁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기도 했죠.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짧게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9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마침내 요압이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암몬의 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 다윗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26절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요압이 거의 다 지금 정복해 놨어요. 마지막으로 다윗 왕을 오라 합니다. 내가 이 성을 마지막으로 정복하는 일까지 내가 해버리게 되면 자칫 이 성이 요압의 성이다라고 이름 불려질까 봐 두려우니까 다윗이여 오셔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차린 밥상이라 라고 선전하십시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요압 굉장히 충신일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출정합니다.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전쟁을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 현장을 다루던 사무엘하 11장, 무엇 때문에 그 사단이 났습니까? 왕들이 전쟁에 참전할 때에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부하장수들만 보내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죄가 틈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다윗은 움직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여기 저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것입니다. 내가 골프 치러 갈 걸 잘못 왔어. 내가 오늘 가게 문을 빨리 열었어야 되는데 이 예배 오지 말 걸 그래서. 아니요, 잘 오신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죄가 틈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삶의 패턴과 반경이 동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많이 있는 곳 주로 야구장이요? 축구장이요? 아닙니다. 저는 집과 교회밖에 사실 몰라요. 근데 저는 집과 교회라고 하는 내 삶의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감을 누려요. 그리고 굉장히 큰 보람을 가져.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딴 자리로 일탈해 간다면 저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겠죠. 타락이 있는 곳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을 때 마귀는 틈을 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선은 집, 교회, 직장,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집, 교회, 직장, 이것만 되는 거예요. 불만이십니까?
딴 데 또 하나 추가해야 되네? 아니에요. 다른 데로 나간 그게 일탈이에요. 일탈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른 다윗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근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암몬의 왕의 왕관까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포로 잡혀와서 나중에는 이 재료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전쟁은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그렇게 일탈을 하고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전쟁이고 뭐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면 이기던 전쟁도 지고 잘 되던 일도 또 말아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중에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왜? 우리는 이미 거룩해져 온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때를 많이 묻혀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악이 가득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제 나름대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연약하다는 걸, 제 영역이 그렇게 강하지 않단다. 그러면 제가 포기해야 되면 맞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는 걸 제가 이제 중도에 다 포기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심지어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부족함 때문에 도피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결코 당신의 일을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 요압이 다 차려놓고 왕이시여 오셔서 숟가락 하나만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이기시게 해놓고서 재호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일로 와라. 이 승리가 너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 승리의 영광에 나 함께 참여하자꾸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불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늘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이걸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로움 속에 있어도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잘못됨, 나의 허물, 나의 못남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정적인 편향으로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신앙의 길을 정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손을 잡을 때 때로 우리의 그 손의 힘이 연약하여 당신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붙드신 당신의 강하신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고 가시되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신 것을 평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